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생각으로는 체격도 크고 또 이세의 아들 중에 서열이 있는 첫째나 둘째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의 눈을 감찰하신다. 늘 지켜보시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어디나 다 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높은 데도 낮은 데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쉴 때나 또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논에서나 들에서나 혹은 여행할 때도 어디서나 언제나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그런 현재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미래까지도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 있기도 전에 그때부터 주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과거, 현재, 또 미래, 우리의 모든 생활의 방편에 있어서까지 다 살피시는 그 눈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 중에 첫째 엘리압을 보고 키가 크고 용모가 출중한 것을 보고 사무엘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겠군 하고 그 첫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속삭이시면서 말씀하시죠.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 배후에 숨은 그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 그 사상, 그 모든 심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시라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큰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벽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구멍으로서 뭘 보려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벽을 헐라. 그 벽을 헐라. 그래서 에스겔은 그 구멍을 크게 하고 그 벽을 헐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문이 하나 나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열라. 그 문을 열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큰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 큰 문을 열고 보니까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는 온갖 더러운 짐승, 벌레가 있고 또 사방에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깜짝 놀란 것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분향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는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노라 하지만 실상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고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분명히 보고 있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을 담으로 쌓고 문을 꼭 닫은 다음에는 누가 내 속을 알겠는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에 이렇게 부르짖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옆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죠. 그래서 불안하고 정말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으면 하나님께서 못 보실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과 행동을 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이 망령됨을 또한 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은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 홈리와 비냐스가 성막에서 정말 악한 데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신 그대로 그들을 향하여서 갚으셨습니다. 가나안 전국 전쟁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 나아갈 때 아간이 그 정복한 그 물품들을 다 숨기죠. 의복과 금과 은,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장막 속에 다 숨깁니다. 누구도 모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우리의 약점과 실수, 우리의 죄,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뭐 크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서 볼 때 내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지금 나의 생각하는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앞으로의 이 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참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욕을 품으면 벌써 너희 마음으로 이미 가늠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 생각,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악한 행동을 한 것과 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생각을 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악을 보시고 이미 한 행동으로 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죄의 부분들을 지적하고 알려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워하는 죄가 외식하는 죄입니다. 외식하는 죄를 특별히 주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이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이 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했던 이 죄의 모습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 또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가증하지만 이 외식하는 죄는 두 가지의 이 죄를 더 겸하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짓 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늘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끝인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화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눈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눈으로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50년이나 지내면서 종살이하고 또 무고하게 압박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은 그것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공고한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슬프고 억울한 사정을 다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민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 우리 민족의 그런 모든 사정을 다 살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그 모든 사정도 다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살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정을 다 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각 개인의 삶, 각 개인의 어려운 사정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에 나오미와 룻, 그 외로운 두 여인을 보셨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여인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세벨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하여 로벳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또한 보셨습니다. 혼자만 앓고 있고 혼자만 외롭게 있는 그 엘리야를 보셨고 그에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 주셨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던 나다네엘을 이미 보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아주 오랜 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보았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미 오래전부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 고넬료 정말 남모르게 선행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보셨죠. 사람들은 군인 장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눈은 고넬료의 은밀한 그 선행에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찾아온 그에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 행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그에게 찾아주시고 또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외로운 사정 또한 보십니다. 어려운 사정 또한 보십니다. 억울한 사정도 보시고요. 배고픈 사정도 보시고 힘든 사정도 보시고 또 우리의 늘 흘리는 그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선한 사람을 언제나 감찰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눈, 풀꽃 같은 눈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 늘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착한 마음과 선한 모습도 보시고 또한 잘못되고 악한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힘들고 외롭고 아픈 상황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날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우리는 힘쓰면 됩니다. 혹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냐고 또 싫어하시는 그 더러운 그 마음이 또 죄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졌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데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찾는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또 순간순간 늘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눈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향하시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